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하늘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여름에 주님 안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샬롬. 이 새벽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40세가 넘어서도 선수로서 경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야구 선수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40이 넘을 때까지도 체력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나온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에도 42세의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 선수는 여전히 안타도 홈런도 전성기만큼 잘 쳐내면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그 42세인 최영우 선수를 향해서 이런 응원을 하는데요. 최영우 늙지 말고 낡지 말라라는 애정 어린 그런 응원을 보냅니다. 근데 가끔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어린 친구들이 최영우 늙지 마, 최영우 낡지 마 이렇게 응원 문구를 들고 있으면 참 어색한 상황에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는 늙어가고 또 체력도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선수 안에 담긴 야구에 대한 사랑과 변함없는 열정이 감동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세월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본문에서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그릇은 그릇을 진흙으로 빚은 뒤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당연히 없고요. 좀 이게 단단하지 않고 무른 그런 흠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이 질그릇은 연약함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깨지기 쉽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절 말씀에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이 질그릇에 비유된 사람이 엄청난 상황들을 이겨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인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는데도 깨지기 쉬운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규정한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 이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네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함, 답답한 일을 당함, 또 박해를 받음, 거꾸러뜨림을 당함을 표현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사람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져버리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신저, 이 그릇에 비유된 메신저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바울은 깨져버릴 수 있지만 그 그릇에 담긴 복음이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 막 강한 척을 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쉽고 또 작은 질병이 찾아와도 넘어지기 쉽고 또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어떤 답답한 상황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물이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감동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위험에서 우겨쌈을 당함, 또 답답한 일을 당함, 박해를 받음, 거꾸러뜨림을 당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은혜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바울이 본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좀 고통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큼 부활을 많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놀라운 승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리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여성분이신데요. 김혜령 교수님이세요. 그럼 이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 그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평생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겪게 되는 일들과 또 삶의 해석을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혜령 교수의 아버지는 평생 참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를 그렇게 겪어낸 목회자답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앞만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존경할 만한 삶이지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최선에는 자기를 돌보는 자기 돌봄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왜 치매에 걸렸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끝에 이제 아버지가 좀 자기 돌봄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를 돌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치매를 앓는 아버지에게 분명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미 죽음이 선고되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모습과 같지 않은 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로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로 예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이 김혜령 교수 곁에 또 그리고 가족들 곁에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거하십니다. 네, 우리 치매라는 병환이 굉장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슬픈 질병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중에 일정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좌절의 짙은 그늘 속에서도 이 김혜령 교수는 이렇게 또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요. 삶의 유쾌함을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사셨던 그 지역에 목회를 할 때 살던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치매에 걸려서 모든 이제 목회했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예 사무실 근처를 가신대요. 자꾸 본인이 익숙했던 장소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예전에 어떤 목회를 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치매에 걸린 노인일 뿐인 것이죠.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3, 4살 수준으로 퇴행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어있는 동안 굉장히 가엾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혜령 교수님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오로지 시간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겸허한 삶의 단계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라는 진리를 아버지가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평생 이 딸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 치매 환자가 된 아버지가 그렇게 온몸으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속사람은 뭔가 겉모습과 분리된 내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속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선교 여행을 당하면서 굉장히 초라한 행색을 가지게 되었고 또 박해와 비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는 이로서의 삶은 날로 새로워져서 날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의 저자 김혜령 교수도 퇴행해버린 아버지에게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 앞에 겸손했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선다면 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 아마 더위 속에 잠을 설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 밤새 있는 더위를 식혀주는 새벽 공기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의 삶 속에는 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나의 영혼을 깨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 그러한 답답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늘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겁게만 보이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무거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길고 지루하게 느끼는 그 시간들을 다르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죽은 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있는 어려움에 낙심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의 서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해진 자들과 그들과 동행하며 약해진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유쾌한 위로가 죽을 때까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한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으로 약해진, 또 고난과 질병으로 약해진 사람들과 동행하느라 또 연약해진 우리에게 이 하루도 부어주시는 유쾌한 위로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곳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더위를 이겨내고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새벽 공기의 신선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으로 긴 시간 인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기신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신뢰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런 해석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 더해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